할렐루야. 자, 에스겔 18장 들어가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즉 에스겔 18장은 하나님 자녀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의 본질은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칭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가 바로 이 에스겔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행하는 자가 될 거예요. 깨어있는다면. 깨어있지 않는 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본능에 충실할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본능이 죄악을 따르고 본능이 사망의 보화로 사로잡아가고 본능이 자신을 죽게 할 죄란 걸 알아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자신들의 원한과 바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힘을 통해서 깨달아요. 항상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도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교훈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또 주의 종의 증거한 말씀에 대해 믿음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아본다니까. 알아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겠어요? 이걸 행하지 않는 자가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항상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내가 분명히 옳은 일 했어. 근데 깨어있는 자는 자신이 옳은 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죄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으나 내가 오히려 진리 따라 행치 않는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고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게 주님한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한테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쫓으려고 깨어있는 거고요. 말씀에 쫓으려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쫓으려고 그 진리를 따르려고 깨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아비주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는 그 본토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요. 주님을 위한 자요. 바로 진리를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행한다면 하나님 아들이라 부름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 모든 걸 잃을지라도 처음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을 상하면서 모욕받으면서 진리를 따르는데 현실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기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게 현실 세계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들어가면 이건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고 이거는 아버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 수 없어 하는 육체에 계속 머무는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께 믿음을 보이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더욱더 짙어지고 더더욱더 확신에 찬 행위로서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데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가르침이 먼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가야 되는 확신이 더 차버려요. 행하지 않을 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고 그냥 믿습니다는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잃을지라도 빼앗길지라도 엄청난 손실을 볼지라도 거리가 멀어 보였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믿고 내 몸이 직접 그에 대한 희생을 줄이며 그 진리를 따랐더니 오히려 의심해야 될 부분이고 뒤로 물러가야 될 부분인데도 오히려 그 행함 한 번이 확신을 줘요. 이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내놓고 주를 따라야겠다는, 왜? 무언가 그분을 향해서 확신이 찾으며 그 확신이 점점점 뿌리를 박아 점점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분의 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멀어 보였던 내 삶의 현실에 나중에는 그의 법은, 그분의 생명법은 나의 자연스러움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내 몸은 그와 정반대고 그 말씀대로 살자니 내한테 손실이 너무 크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내 명예도 실추되고 이건 내가 살아가되 나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 법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자를 본다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자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들 보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의 세계에서, 이 육체의 세계에서, 탐욕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계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한다면 이것은 바로 신성이고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함이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영생의 물질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가 될 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본체의 신,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 포도나무에 가져야 되는 자예요. 아멘! 2000년 전 여러분들은 놀라운 과정을 듣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본 거예요. 이 생에 수많은 족속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삶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들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거기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영적인 상태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2000년 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본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를 만난 날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나타난 그날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고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너 또한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무엇도 맺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린 가지라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듯이 너희는 나를 떠나 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한 말에 대한 이것을 심고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할 분은 바로 우리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 참 포도나무입니다. 본체요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가지가 되게 할 거래요. 하나님은 그의 농부라. 이에 대해서 선자의 말씀과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은 예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말씀,
선자의 말씀, 사복음서, 사도서신, 그리고 말세 있는 날 계시록까지 다 예수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을 그 예수의 접붙임 받는 가지가 되게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 말씀, 본질, 주 예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가지가 되게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농부예요. 참 포도나무의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예수 하나 되어 살아갈 존재로서 그것을 농사질 농부래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로 우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이 세세에 주님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드린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고백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로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농부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즉 예수님한테는 영원히 계실 신성이 거기서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룩한 성품을 본 날이에요. 영원히 거룩할 인품도 본 날이고요. 그것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영원한 신성이에요. 그것도 어디 없는 거룩한 신성. 그 신성이 예수님한테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신성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고요. 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질 정체성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는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없으면 천지도 없고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요. 그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여러분이 지금 육체가 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 있는 자인데 그 말씀이 없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잃어버리게 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자신의 빛을 죄와 사망 땅에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빛비침이 있어 바로 너를 죽게 할 모든 죄악과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중에 죽게 할 모든 죄악을 발견케 할 게 바로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을 본향의 눈을 뜨게 하고 본향으로 돌아갈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삶이라 하고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어디로 가는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는 그 어둠을 밝힐 빛을 빛비침 받는 날이에요.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발견하여 바로 그대로 행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즉, 그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맞아. 태초에 말씀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자신의 본질은 진리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은 하나님이란 태초의 주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잠자고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육체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그것을 다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비침을 주신 그 빛이 자신이 나온 본질의 세계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비침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서광이 비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빛을 어떤 빛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빛비침을 통하여 나아오고자 그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본 자는 바로 이 빛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정체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진리인 걸 깨달아요. 아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사건이란 뭐예요? 바로 그때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요 주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그 주의 자녀가 돼요. 이 정체성이 드러난 날이에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존재들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바로 한 분만이 아버지인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거듭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도 이 아들들은, 이 자녀들은 주님을 이 땅에서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믿는 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가 하면 어찌미뇨.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미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 자신의 이름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장들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라는 하나님 단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전부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이마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두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나 주여가 맹세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 맹세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민자들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거래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면 어찌미냐. 이 속담이 이제는 사용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낳았다는 표현은 바로 아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자녀를 낳은 자는 그 자녀를 낳은 자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리라 그랬어요. 이삭이 낳은 자가 되었다면 이삭은 그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은 신포도를 마신 자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신포도를 마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신포도를 마실 자가 나온다는 뜻이고, 신포도를 마실 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이삭, 그 예수님이 아비가 되는 때고, 그리고 그 신포도를 예수님이 마신 것처럼 그 신포도를 마실 아들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아비, 그 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예수 믿는 모든 영혼도 내게 속해 있다. 하지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지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왜? 모든 영혼이기 때문에. 신포도를 맞은 예수님은 모든 영혼의 아비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표현하시죠. 네가 나를 믿고 주여 주여 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내 이름을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표현한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룬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뒤를 따르면 되죠.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예요. 근데 모든 자가 성경을 표현한 표현을 보면 거의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길은 좁아 그 길을 찾는 영혼이 적대요. 그만큼 생명길로 가는 영혼은 지극히 적은 소수란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살리라 해요. 아들은 영원하지만 아들이 아닌 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살리라. 아들이 아닌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정확한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아들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뭐 에스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사도 바울도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난 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포도주를 마신 바로 그분은 아비가 되고, 그리고 그 아비의 그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신포도를 마실 거래요. 하나님은 그 아비가 신포도를 마신 적 그 아들이 신포도를 마실 때 그 이가 시다할 거래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거래요. 그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어요. 살아있는 자신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않게 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이 신포도를 마실 때 그 이가 시다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 들어가거나 선자 노릇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건너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천국 못 들어간대요. 왜? 그것은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것이 주의 일이다 하고 거기에 사람이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막상 십자가 지고 제 일을 따르라 그러면 그들은 그것은 쉬어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가서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은혜 속에서 누리는 자가 돼야지 난 그 심포도를 마시지 못했나이다. 왜? 그걸 먹으면 내 삶이 쉬어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맹세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나오지 않게 하리라. 그 아비가 내게 속한 것 같이 너희도 내게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마신 자를 마실 때 여러분들의 이가 쉬지 않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같은 정서를 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그렇게 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게 하리라. 주님은 이 증거를, 이 진리를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로 견고케 하시리라. 결국은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 여러분들은 살 수도 없고요. 이게 바로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그 말씀에 접붙임 받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그 나무의 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과 너를 따라보지 않아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진리고 태초의 말씀은 모든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태초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이제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나눌 수 없고 또한 하나님과 나눌 것이 이 세상에 없었고 이처럼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고 이 세상은 이 육체의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못했어요. 하나였어요.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홀로 행하시는 거룩한 주님 그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은 본 날이에요. 비참하게 저참하게 아무 힘도 없이 죽어버리는 여러분들은 육체인 예수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홀로 영원히 행하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분과 하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세상이 없습니다. 만물도 없어요. 육체의 자아도 없어요. 제약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예수님이고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유일한 독생자,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체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표현하고 하나님도 표현합니다. 너는 내 가지라. 가지가 접붙여 있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과실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거래요. 이 세상의 죄악을 떠나게 하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을 면하게 할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거래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면
죽음 보지 않고 부활했던, 죽어도 부활했던,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 열매를, 그 나무의 가지가 되어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열매를 너희가 이 땅에서 맺게 될 거예요.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면 그 가지가, 나무가 이동하면 같이 이동해야 돼. 왜? 가지니까. 주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행하는 곳에 접붙여 있고 떨어져 나가자 그러니까 그 진리가 죽으면 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지는 그 포도나무가 행한 일에 열매를 맺는 가지야. 주님 편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주님은 이 예수로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끝절에 기록해놨잖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에 대해서 믿게 하여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경고케 할 거예요. 예수로 경력케 하고 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경고케 된 이 존재는 그 말씀의 가지가 되어 그 말씀이 행하신 모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네요. 누구의 가진지 여러분 눈으로 목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는 표현은 이 존재를 예수로 경고케 하는 거예요. 죽음보지 않고 휴거될 수 있도록, 죽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이 죄악의 땅에서 영원히 빛 가운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 예수로 경고케 하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내어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로서 예수님을 세웠어요. 하나님 또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내어주어 자신이 행한 모든 행함으로 예수님을 경고케 세워서 예수님으로 부활케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고해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길을 걸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 속에 있게 되어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그 은혜 속에서 그대로 행하시도록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경고케 했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육체가 돼요. 하나님을 내어줘도 어둠한테 속아서 육체가 되네요. 예수님은 이제 육체가 대한 그 제약을 통하여 이 세상의 신들을 통하여 다시는 태초에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나눌 수 없는 자가 되게 합니다. 많게 했던 제약이 도리어 경고케 하는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손에서 이제는 부정하다 하지 마라, 더럽다 하지 마라. 주님이 이미 깨끗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담 같은 자가 안 나오게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가해도 이 존재에 대해서 공고할 바라고 죽음을 죽인다 해도, 육체를 죽이고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절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되게 하신 주님에 의해서 경고해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아벨이 나오네 이 땅에. 말로만 듣던 성경 속에 에녹을 보내.
말로 받았던 성경 속에 노아를 보내. 아멘. 정말 실존했다는 실존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보는 날이에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아벨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벨은 들판에서 그러한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 또한 죄를 못 다스릴 자니까.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4절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 해서도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가 그를 모른다 하리라. 결국 은혜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믿는다 해도 범죄하면 죽습니다. 4절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심부를 마셨고 여러분들은 심부를 마신 자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그 아비가 나한테 속한 것처럼 그 예수가 나에게 속한 것처럼 너희도 내게 속한다니 너희가 범죄하면 네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2절 3절의 내용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아비가 이 진리에 따르고자 이 명을 따르고자 신포도를 마셨느니라.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면 어찌미뇨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않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않게 할 거래.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이가 시다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아주 견고한 자가 되게 할 거래요. 그 아비처럼. 이 18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진리는 모든 복음서와 동일된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될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왕이 됐다. 예수님은 그런 왕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어요? 그 나라의 왕 되려면 그분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거나 그 나라의 자녀가 되거나 그 나라의 백성 되려면 또 그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 우리가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 있게 된 자의 왕의 왕이 된 자예요. 자, 즉 주님은 본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네요. 요단강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자가 세상에 태어나 주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 내리는 만나의 광야길에 서 있다가 그 만나를 다 먹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 은혜로 경옥기에 세워진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아들.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태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왕되게, 아들되게, 종되게, 백성되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본체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백성이 됐다면 본체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면 본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존재들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영혼에게 나타납니다. 그 존재가 영광의 길을 걷거나 그 존재가 들려도 않고 떠들지 않고 옆쪽으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대하며 죄인의 집에 거하며 이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태초의 말씀, 그 하나님, 그 진리, 그 예수로 그 영혼을 견고케 하셨는 거예요. 아멘! 이 18장에 죽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네가 돌이켜서 이러한 일을 하면 살리라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라 해서 아담이 죽고 있습니다. 네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 그 말씀인가요? 주님이 없는 존재야. 입술로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없는 자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이 다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기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야.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 죽으리라 하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서 사람이 죽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18장에서는 뭐라고 써있냐? 살리라. 이건 뭐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죽으려 해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살리라는 것도 사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18장에 어떻게 살아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친 그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쫓아 그 명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는 정령 죽으라는 육체를 입고 온 자예요. 근데 그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가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계명을 쫓아 행합니다. 네 영혼이 살리라 하는 그 명을 쫓아 예수님이 행하였더니 살아나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명도를 행한 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아들이야. 난 영원한 자야. 난 영원히 살 거야. 난 믿습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예수님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그것을 행한 자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으로 죽으리란 말이 응하였고 아담은 세상에 죄를 뿌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생명을 뿌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려준 그 생명의 법도를 따라서 행한 거고 아담은 죄로 인하여 계속 본능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가 되어 죽게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명도를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야. 그 법도대로 그 명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법도에 대해서 알고 아는 척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행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행하고 자신한테 행하여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이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그 명대로 그분의 뜻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은혜예요.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살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까지 그분을 향하여 그 진리를 향하여 그 진리를 쫓기 위해서 본토 빛을 떠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분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의 종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의 자녀예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영광의 보좌에 저장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열심과 나의 덕행실이 이 자리까지 있겠다가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혼의 인도하심에 그의 가르침에 그의 은혜로 그의 생기로 그의 생명으로 내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이라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시작하여 또한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로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보좌까지 왔으니 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영광이요 나의 영원한 빛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실체들 나오게 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은 절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자가 될 수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무, 그 말씀의 열매를 그 영혼에게 맺은 거고 그 영혼은 그 나무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실체 모습은 그 열매고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그 나무로 그 가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나니 하나님은 그 참포도나무의 농부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예수를 나눠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볼 거예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한 자, 주 예수와 같은 줄 알게 될 자, 주님은 그 참 포도나무의 농부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길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둠에 있던 우리는 그 본토를 떠나, 사망 가운데 우리는 그 본토를 떠나 빛과 생명의 길로 옮겨지며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영광 받으자, 받을 찾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진짜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할 영광을 돌릴, 주님을 찬양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원이 아버지와 이러한 주제 파악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